오늘은 제4과 여호와의 눈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기독교 교육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학교에 가서 하루에 한 가지씩만이라도 확실하게 배워가면은 나인데 많은 것이 남을 겁니다. 오늘 교과를 통해서 우리 집사님들이 은혜 받으신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씩만 깨달으시고 그 깨달으신 바를 실천하시는 우리 구미교회 안실학교 반생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기억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우리 사람의 눈으로는 보는 것이 한계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문화, 또 학교에서 배우는 학습, 또 우리의 습관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의 눈이 단편적인 것만을 판단을 합니다. 여기에 해설에도 보면은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중립적인 입장에서 세계를 바라볼 수 없다. 우리는 항상 주변 세계를 해석하고 이해하는 방식에 영향을 주는 필터들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본다. 우리는 그러한 필터를 세계관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젊은 사람뿐 아니라 나이든 교인들에게 성경의 세계관을 가르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여기에 서술을 해놨습니다. 신앙인이라면 우리의 필터가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의 눈의 필터가 성경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으로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고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늘 가는 지침서를 우리가 올바로 이해할 때 우리는 올바른 신앙인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진화론적인 관점으로 우리의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또한 모든 것이 자연 발생됐다라고 하는데 교묘하게도 되었다가 아니라 되었을 것이다 라고 뒤에 자기가 책임 안 질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셨다고 합니다. 분명히 만들으시고 우리에게 주셨고 모든 것을 축복하셨고 하셨다라고 결론을 짓는데 세상의 모든 학문은 이러했을 것이다 라고 해서 자기가 나중에 문제가 될 것을 피해가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모든 게 그쪽에 응시하고 있습니다. 왜? 듣고 보고 행동하는 모든 일들이 세계 학문이 너무 우리에게 많은 것을 지배를 하고 있는 그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도 코로나를 통해서 집회가 금지되고 예배를 제대로 못 지낼 때 유튜브를 보고 방송을 통해서 전도를 하고 있는 실정이지만 모든 청소년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복음의 채널도 많지만은 이 세상의 문화가 우리의 모든 사상과 생활과 우리의 생각까지 지배하고 있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신앙인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모든 우리의 생활과 삶과 우리의 일들이 세상의 관점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삶과 신앙을 토대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창조주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가 성경에서 올바로 깨닫고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이웃들과 우리의 가족에게 하나님의 의도를 올바로 교육하는 안실학교 반생들이 되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거 안 하면은 올바른 학생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눈의 필터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필터로 삼으시고 세상의 더러운 것과 악한 것과
못된 습관들을 지워버리고 깨끗한 눈으로 하나님의 의도를 깨닫는 우리 구미교회 안실학교 반생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홍원자 집사님 은혜 받으신 이야기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번 안식일은 또 이래 전도회 기간 또 마지막 이렇게 안식일 날 이렇게 또 우리 제가 존경하는 우리 최선희 목사님과 사모님 영주교회에서 우리가 4년을 같이 이렇게 교회 생활을 같이 했습니다. 그곳에서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 고생한 것이 눈에 지금 선합니다. 제가 그 맡은 부분은 일요일 부분에 여호와의 눈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요번 사과 그 제목이 여호와의 눈 성경의 세계관 이렇게 제목이 이런데 이번 기억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잠언 15장 3절의 말씀. 그리고 또 그 성경 인용해 보면 오늘 주제에 그 인용한 말씀들인데 그리고 보면은 또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여 가져간 악을 행함이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그리고 또 보면은 이사야 45장 21절에 보면은 너희는 알리며 진술하고 또 함께 의논하여 보라. 이 일을 옛부터 듣게 한 자가 누구냐? 이전부터 그것을 알게 한 자가 누구냐? 여호와가 아니냐?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나니 나는 공의를 행하며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그리고 보면 또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5절 이렇게 많은 말씀으로 이렇게 오늘 말씀에 이렇게 그 관련된 말씀인데 그 보면은 여호와의 눈에 보면 오늘 주제에 그 두 세계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하나는 창조론과 진화론 이렇게 해서 세상에는 두 가지의 포괄적인 해답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만이 합리적이다. 첫째는 우주와의 우리를 포함한 그 안에 것이 그냥 생겼다는 주장이다. 그리고 둘째는 어떤 신적 존재가 우주를 창조했다는 주장이다. 제가 이렇게 하나님이 진짜 존재하고 계시다는 것을 제가 처음으로 이렇게 느끼게 된 것은 제가 그때 뭐 좀 아파서 베델 수영원에 가 있을 때 거기에 보면은 그 앞에 문구에 보면은 그 성전 앞에 있어요. 그 히브리서 3장 4절의 말씀이 집마다 지은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시는 하나님이시라. 그 말씀에 완전히 뿅 갔어요. 그 말씀을 보고 그전에는 제가 하나님 그냥 뭐 제가 침례를 받고 그때 침례를 받고 했던 기간도 오래되었지만은 그 하나님을 잘 깨닫지 못하고 그랬는데 거기서 그 말씀을 보면서 이거구나. 진짜 뭐 한 가지를 해도 우리가 만든 사람이 없으면 그게 존재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우주 만물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그때 진짜 절실하게 이렇게 깨닫고 이렇게 그 이후로는 제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며 이렇게 지금까지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는 것을 저는 정말 인정합니다. 제가 지난 가회 삶 속에도 아버지께 어려운 일들 했던 것들이 다 이루어지는 과정을 보면서 진짜 하나님은 살아 계시구나. 그렇게 하면서 지금까지 정말 하나님 품 안에서 지금 여기까지 잘 살아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정말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는 것은 정말 오늘 우리와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이 오늘 아침에도 또 목사님이 매일 아침 저에게 말씀을 보내주시는데 우리는 기양 중에 있다. 지금 하늘로 가는 여정길
그 여행길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하늘 가는 여정길이 우리 성도님들과 행복하게, 정말 즐겁고 행복하게 하나님 말씀 의지하여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늘 가는 여정길에 하나도 낙오 없이 갈 수 있으려면은 여기에 영감의 교훈에 보면은 살아남은 이들 383페이지에 무신론자가 생겨난 이유에 대해서 여기에 서술을 해 놓으셨습니다. 안식일을 계속 준수해 왔다면 사람들은 창조주를 기억하고 사랑하며 존경과 경배의 대상으로 삼았을 것이며 따라서 우상 숭배자나 무신론자 그리고 이유도는 하나도 생겨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구미교회 안식 학생 여러분, 학교 절대 빠지지 마십시오. 한 번 빠지면 두 번 빠지고 게을러지면 교회 안 나오고 또 그러다 보면은 창조주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리가 딴 길로 가게 됩니다. 오늘 무신론자가 생겨난 이유에 대해서 확실히 깨닫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정해 주신 안식일 철저히 지키시는 우리 구미교회 안식학교 반생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둘째 날 화요일에 보면은 이 주제적 성경 말씀을 보면 이제 모든 짐승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내게 가르치리라. 공중의 새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또한 내게 말하리라. 땅에게 말하라. 내게 가르치리라. 바다의 고기도 내게 설명하리라. 이것들 중에 어느 것이 여호와의 손이 이를 행하신 줄을 알지 못하리라.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제 어린 시절에 대해서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아주 강원도 산골에서 어릴 시절을 보냈거든요. 그때만 해도 이렇게 뭐 흔히 요즘 말하는 절, 성당, 기독교 이런 걸 아예 모르고 살았어요. 단지 아버지의 행하신 모습을 보면서 오늘 제가 이거 맡은 화요일 이 소지의 말씀하고 제가 지금의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면 그냥 그 아버지의 모습 그대로 받아들였다면 아마 진화론에 푹 빠져 사는 사람이 되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저희 아버지는 이북에서 넘어오신 황해도 분이라서 일명 강원도에서 화전민이라는 거 있잖아요. 산을 일구고 베고 이래서 불을 내고 이렇게 밭을 일고 사는 그런 화전민의 삶을 사셨거든요. 강원도 소행강 있는 그거였는데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아주 어린 시절에 아버지를 이렇게 보면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어떤 특이한 종교는 안 갖고 계셨는데요. 아버지도 14살 때 이렇게 일사후퇴 때 이렇게 넘어오셔가지고 어떤 종교 그런 관념은 안 갖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기억하는 건 뭐냐면 이렇게 농사를 짓다 보니까 강원도에는 쌀이 없어요. 옥수수, 수수, 콩, 어떤 잡곡, 뭐 산 열매, 뭐 이런 거는 있었는데 없었거든요. 근데 아버지가 이렇게 보면 쌀을 구경을 못 하는데 이 봄 되면 쌀을 어디서 가서 이제 구해 오셔가지고 쌀밥을 막 이렇게 해요. 냄비에다 막 시커먼 냄비 이렇게 거름 오는데 밥을 싹 해가지고 어릴 때는 그게 쌀이라는 것도 몰랐거든요. 쌀밥을 딱 해가지고 그걸 뭐 우리 주는 것도 아니고 아버지가 드시는 것도 아니고 어떤 나무 밑에 뭐 바위 같은 것도 있었던 거 근데 그 밑에 놓고 아버지가 막 이렇게 드는 거예요. 지금 와서 생각을 해보면 이제 농사 잘 짓게 해달라고 이렇게 어떤 나무라 그럴까 산 이렇게 빌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 이렇게 보면 어떤 그런 신앙이라는 건 모르고 있었지만 그런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아버지처럼 열심히 일하고 노력만 하고 착하게 살면 되는 거다. 뭐 이런 생각을 좀 했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신앙을 갖게 된 거는 뭐 이렇게 춘천으로 이제 유학 아닌 유학이 소행강 때 물 차면서 이렇게 화전이 철수되면서 오면서 이렇게 신앙을 발견하게 됐는데 제가 아마 그런 이게 하나님을 몰랐고 또 특히 우리 이 안식일 교회를 몰랐다면
아마 그런 아버지 모습을 보면서 살았다면 오늘 이 화요일 교과처럼 아마 진화론을 철저히 믿는 그냥 그런 사람이 되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처음에 이렇게 또 신앙을 받아들이고 나서 참 그 성경이 그냥 평화롭다, 은혜롭다 뭐 이런 것보다는 참 무섭다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이 본문 참고성경절에도 나와 있는데 이렇게 보면 계시록 14장에 있는 말씀 있잖아요.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리라 하라.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이렇게 경배를 하지 않으면 벌을 받고 아주 혼나는 걸로 이렇게 생각을 많이 했어요. 이제 계시록 말씀을 보면 그런 말씀을 보면서 이것도 제가 오늘 이제 이 화요일 쓰지 맡은 분이 안 와서 이제 지금 대신하는데요. 만약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내가 이 화요일 소지를 맡으면서 이 어린 시절을 생각하게 되고 또 이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한 번 더 이렇게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시간이 됐거든요. 그 보면 태초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는 것도 깨닫게 되고 생명이 있으니까 생명은 곧 하나님이고 이렇게 그런 말씀을 깨달으면서 본문에 있는 성경절 말씀을 보면 흥미롭게도 성경에서 하나님의 존재는 기정사실이다. 창조의 결의는 모든 기독교 교육의 토대이다. 그래서 성경의 세계관은 창조론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저희 가정이나 우리 교회 국민교회 성도님들도 이런 우리가 성경의 어떤 하나님 말씀을 믿고 오늘 또 이 자리에 우리가 같이 이렇게 참석할 수 있고 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건 큰 축복이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을 이제 알지 못하고 우리가 성경을 알지 못했다면 어렸을 때 저처럼 우리가 이렇게 창조론보다 어떤 학교에서 교육하는 것이나 모든 것들이 진화론 쪽을 많이 강조를 하고 이렇게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우리들의 어떤 마음이 창조하신 하나님을 향하기보다는 진화론 쪽을 많이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고 또 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착하게 살면 돼. 다른 사람의 피해 입지만 않으면 돼. 이렇게 생각을 하는 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저는 이 화요일 소지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또 이렇게 창조하셨고 또 그 말씀이 제가 함께 할 수 있음을 큰 축복으로 생각합니다. 인증구선 연습하실 때. 유치원부터 대학에 이르기까지 각급 학교에서 진화론에 대해서 공부를 가르치고 우리를 현혹하고 있는데 우리가 창조주를 기억하는 일이 또 우리의 자녀들에게 교육해야 되는 일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이번 교과를 통해서 우리에게 명시해 주시는 것입니다. 셋째 날 성경의 세계관입니다. 네, 저는 성경의 세계관을 맡았는데요. 내용이 되게 간단하더라고요. 근데 성경의 세계관으로 세상을 바라보자라는 내용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성경 말씀을 믿으면 당연히 그렇게 하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무지개를 보고 무신론자들은 그저 자연 현상으로 보겠지만 우리 이제 성경을 믿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세상을 다시 물로 멸망시키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으로 보는 거죠. 그리고 세상에 이제 이런 고난들을 보고 무신론자들은 이런 세상의 고난이 왜 오는지를 모르고 또 낙심하고 또 희망 없이 그저 하루를 살아가지만은 성경을 믿는 우리들은 선악의 대쟁투 속에서 어려움을 당하지만 하나님의 섭리로 승리하게 될 것이라는 결말을 알기 때문에 참고 견딜 수 있는 것이죠. 한마디로 이제 승자의 여유를 가질 수 있는데요. 근데 저도 자주 이제 그런 생각을 해요. 이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기가 정말 힘들지 않을까.
우리는 이제 고난이 와도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기도하고 하면은 그게 다 해결이 되잖아요. 해결이 늦게 될 수도 있고 이제 바로 될 수도 있지만 어쨌든 그 미래를 알기 때문에 이제 그 불안해서 이제 견딜 수가 있는데, 그래서 제 친구들도 이제 뭐 우울증에 걸린 친구도 있고 안 믿는 사람들은 엄청 힘들어 하더라고요. 믿게 제가 하나님을 믿게 돼서 정말 감사하다는 생각을 항상 하고 있어요. 그리고 교훈의 말씀에 보면 성경은 세상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관점의 틀을 제공한다, 이렇게 말했는데 대표 성경 말씀이 있어요. 예배소서 6장 12절에 보면 우리의 씨름은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니까 우리의 싸움은 악의 영들과의 싸움이라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로마서 5장 8절을 보면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이제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죽으심으로 사랑을 이렇게 나타내신 거죠. 그다음에 로마서 8장 28절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제 결국은 이제 선악의 대쟁투 속에서 이제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고 이제 승리로 이끄신다는 내용인데요. 이게 다예요. 내용이 아주 간단해서 이제 우리 모두가 이런 마지막에 승리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계시한 진리이며 그것이 아니면 우리가 이해할 수도 이해할 수 없는 많은 것들을 설명해 주기 때문이다. 따라서 모든 기독교 교육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를 두고 뿌리를 내야 하며 그것과 모순되는 모든 가르침은 거부되어야 한다. 우리가 우리의 생활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를 두는 성경의 세계관을 올바로 이해하는 오늘 안식일이 되시기 바라면서 우리 조정원 집사님. 저는 이제 수요일 소재를 맡았는데요. 이번 주 교과 주제가 성경의 세계관이라고 되어 있고요. 저는 수요일 구속주를 경배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구속주를 경배하라라는 이유에 대해서 저희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교과에서 얘기하고 있는 내용들을 좀 살펴보면은 창조론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창조론의 따라다니는 이제 창조주가 이제 구약에 관련된 얘기, 창조론이 구약에 관련된 얘기라 그러면은 신약은 이제 그 구원론에 관련된 얘기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제가 좀 꽂혔던 대목이 교과 이제 넷째 줄에 나오는 대목인데, 우리는 태어나서 살려고 버둥거리며 고생하다가 죽는다.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말이 아닐까 싶은데, 이 말을 철학가이자 작가인 프랑스의 장폴 샤르트르라는 분이 이렇게 표현했어요. Life is B to D. 그래서 B는 birth, D는 death. 그래서 태어나서 죽음이다. 근데 그 가운데는 C가 있죠. B하고 D 사이에는 C가 있고 C는 이제 선택이다. 그런 표현이 있는데, 성경의 세계관은 저희는 이제 그 선택을 여러 가지를 해오면서 지금까지 살아오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선택을 할 건데, 성경의 세계관에 나오는 이제 창조론을 저희는 믿고 따르고 있으며, 또 이제 그 신약에 해당되는 이제 구원론, 그 부분을 이제 따라가고 있는데요.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구속주를 경배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는
영감의 교훈을 보니까 이제 정답에 대한 암시가 좀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어느 분이 영감의 교훈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김복순 집사님 읽어주시죠. 찬송과 경배를 받으실 분은 창조주 주님, 하나님을 경배하는 의문은 그분께서 창조주가 되시며 만물이 그분 때문에 존재하게 되었다는 사실에 근거를 둔다. 성경에 하나님께서 이방 신들보다 나오며 동명과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한 회심을 기록할 때마다 반드시 그분의 창조에 대해 경배를 서로 말한다. 경배를 서로 말한다. 네. 우리가 어떤 이유로 존재하고 있는지, 즉 하나님의 창조로 우리가 존재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창조해 주신 분을 위해서 경배를 해야 되는 그러한 어떤 그 배경을 잘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 창조론의 어떤 그 성경 세계관이 신약으로 갈 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구원론으로 이어집니다. 이 구원론에 관련된 부분은 오직 믿음으로 구원되다, 이런 어떤 주제로 설명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제가 구원에 관련된 내용으로 좀 성경죄를 몇 개 찾아봤어요. 한번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 보니까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실 자이심이라 하니라.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리고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 말씀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10장 말씀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리고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오늘 다들 아시겠지만 침례자들이 있습니다. 그 어린이들 위한 또 말씀인 것 같은데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에 이런 말이 있네요.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네, 감사합니다. 경배받으실 분은 창조주이시고 구속주이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 조정원 집사님께서 충분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우리 민정옥 집사님 은혜 받으신 거 이야기하겠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율법을 공부해 왔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기독교 세계관을 가지고 도덕적 구범이 평가되는 세상에 사람들은 자기가 옳다고 멋대로 살아가지요.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들은 창조주 하나님께 우리에게 삶의 표준이 될 도덕법을 순종하며 살아야 하고, 또 율법을 우리를 권하지 못하지만 여전히 우리에게 구속력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복음이 필요한 이유, 또한 율법은 하나님의 율법을 배우고 따를 수 있는 기준이 된다고 했습니다. 율법은 사람에게 그의 죄를 나타내 주지만 치료해 주지는 못한다고 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죄의 성교에서 더러움에서 사람을 해방시킬 수 있다고 했습니다. 세상에는 선과 악을 구분하지만 시대와 장소에 따라 죄의 기준이 바뀌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도덕적 관점에서 그 양심 속에 인간다운 삶의 기준이 있는데 세상 법 자체는 누군가 권력과 이익에 불과하기 때문에 악한 사람은 좋은 변호사를 만나면 무죄가 되고,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사는 것이 가장 행복하고 인간다운 삶이라고 성경에 가르칩니다. 우리는 율법을 통해서 복음을 필요한 것을 깨닫고
구원받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다는 품성을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사랑이라는 율법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가장 행복하고 만족스럽다고 했습니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사랑을 기초해서 살아가시길 바라며 이어 마치겠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21장 25절에 보면은 예수의 행한 일이 이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하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타락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시고 이 땅에 오셔서 어려운 자들을 병을 고쳐주시고 수많은 이적을 행하시면서 이 모든 일들로 통해서 우리에게 너희들이 살아가야 할 방법을 먼저 가르쳐 주셨습니다. 성경은 죄인을 살리기 위해 기록된 요약된 책입니다. 즉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죄인을 위해 써놓은 성경의 핵심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들을 우리에게 올바로 깨닫도록 하셨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창조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업을 중심으로 한 우리의 봐야 할 위치를 올바로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의 창조주의자 구속주이신 예수님을 높이며 율법이 제시하는 도덕적 표준을 강조하고 있는 우리의 성경. 사람들은 제 눈의 안경이라고 합니다. 어느 안경을 쓰느냐에 따라서 보는 관점이 달라집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문화와 생활 습관과 선입관으로 세상을 살아갈 건지 아니면은 하나님의 눈인 성경을 통해서 모든 죄악들을 걸러내고 하나님을 올바로 닮아가는 삶을 살 건지 우리는 선택을 확실하게 하셔서 머지않아 오실 예수님을 영광스럽게 맞이하는 우리 구미교회 안실학교 모든 반생들이 되시길 바라면서 교과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멍한 상태에서 말씀을 듣긴 했는데 제가 하나도 말씀이 머릿속에 안 들어와요 지금. 근데 우리 민정목 집사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저렇게 하나님을 믿으면 이렇게 연세가 드실수록 저렇게 사랑스러워지고 고상해지고 세상 사람들은 고집도 세지고 더 자기 아집이 강해지고 이렇게 악하다 하나? 그렇게 변해가는데 예수님 믿으면 저렇게 사랑스럽게 변해가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도 저런 사람이 저렇게 예수님을 나이가 들어갈수록 더 깊이 예수님을 믿고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번 주 생일이신 권태성 장로님 생일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목사님 나오셔서 생일이신 분과 손님 소개해 주시고 교과 공부를 마치고 안식일 학교를 위해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